저 목소리 잘 들립니까? 어,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아름다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찬미를 이렇게 성가대에서 찬미를 할 때 왜 그 찬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가?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눈이 부십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닮으신 분들에게 다 오셔서 여러분 세상 참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어려운 그런 재앙들이 이렇게 많이 겹치고 전쟁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화폐에서도요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여러 통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런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도 앞으로 어떤 큰 재앙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좀 교인들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라고 그렇게 메일을 여러 통을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참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되었지만은 제가 고민해봐도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갈급하는 심령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정말 이 위기의 때를, 환난의 때를 가장 잘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좀 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랬을 때,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죽으시다니요.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 죽는 자리에 가신다면은 제가 옥에도 주님과 함께 갈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앞에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니라. 그 말을 한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또 나서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아니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정말 진정으로 나타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것을 보면은 참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서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보면은 도가 지나칠 만큼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말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느끼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마음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도대체 감을 못 잡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주 솔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격은 정말 너무너무 급했지만은 베드로가, 그러나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 정말 컸습니다. 아주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이 가야바 법정에서 있는 가야바 집에서 열리는 그 법정 그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어떻게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요한이 제사장을 이렇게 좀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친구라고 해서 같이 그 가야바 뜰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을 할 때, 3번을 부인할 때 거기에 같이 있은 요한은 그 장면을 분명히 다 목격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요, 이 가야바 뜰에서도 그 불을 이렇게 쬐면서 자기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도. 그렇죠? 베드로는 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서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떠들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쬐면서도 가만히 있었으면 사실 어쩌면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도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투리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는 뭐 전라도 사투리인지 경상도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라제이 예수를 어떻게럼 한답디오잉 뭐 이렇게 이 전라도 말인데, 그렇죠? 이 전라도 말은 제가 연습을 좀 했는데도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이렇게 하니까 금방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경상도 말로 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마 우째됐노? 그러면 예수를 우짠다 카드노?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금방 이거 갈릴리 사투리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이거 나는 절대로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그리고 한 번 부인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알아보니까 또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또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귀를 잘랐던 그 말고의 친척을 그곳에서도 만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보통 이렇게 부인해서는 안 되겠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닭이 울었고, 정말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예수님의 눈과 이렇게 마주친 것이죠. 시대 소망에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분의 모습이 화살처럼 베드로의 양심을 찔렀다 그랬어요. 그분의 그 눈길이요.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끝나버렸어요. 3년 반 동안 그렇죠. 수석 제자라고 하면서 제일 믿음을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나타내면서 주님 앞에 앞장서서 자기의 믿음을 과시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주님을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모든 사랑과 정성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조금 이렇게 이제 버릇대로 좀 일찍 이렇게 깨져가지고 제가 시대의 소망을 다시 한번 또 읽었어요. 그 베드로의 심정을 제가 이렇게 조금 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보기에도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나섰던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도 아마 창피했을 거예요.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정을 뛰쳐나왔다고 시대소망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한테는 정말 엄청난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지?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나의 심정을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들을 때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시죠? 베드로 때와 예수님 재림 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재림 때는요, no more chance,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우리에게는 we got a chance, 기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일요일 날 그 상록회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참 훈훈하고 이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미를 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정말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 교제 시간을 가지고 또 이제 간증 시간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 참 잊지 못할 그런 간증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최근에 이 당신 주변에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기를 이 몇 달 사이에 한 10명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죽음이 너무 허무하다고, 살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대요. 살아 있는 동안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다정하게 대하고 더 사랑해야겠다고. 그래서 우리 듣는 모두는 정말 여러분들처럼 아멘 했어요. 교우들을 대할 때도 한 번 더 이렇게 안아주고,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렇죠, 이 등도 토닥거려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위로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고. 살아있는 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간증을 들을 때 참 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많이 되었어요. 요즘은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데는요 순서가 없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든지 뭐 나는 젊으니까 아직까지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께로 나갈 찬스가 있습니다. We got a chance.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다락방을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보통 때 갔으면 아마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뭐라고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성경에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가 예수님과 말씀하는 도마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있지만은 베드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할 때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거기에도 한마디 하지 않고는 못 견뎠습니다. 그렇죠? 주님,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저 사람들은 좀 생각이 깊지 않아서 발을 맡겼지만 내가 어떻게 감히 선생님한테 발을 맡기겠습니까? 한마디 하지 않고는 못 베기던 베드로였는데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한마디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때 갔으면 아마 탁 나서서 네가 믿는다 하는 게 고작 그거밖에 안 되나 뭐 그렇게 분명히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후회하고 너무 낙심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과 이렇게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 대여섯 명이 이제 함께 따라갔죠.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참 마음속에 고기를 잡는 건지 뭐 이 고민이 그냥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그물질을 하고 또 하고 했지만은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새벽동은 터오는데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새벽 바다를 뚫고 누군가 질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요 너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게 밤잠 안 자고 고생을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자식들을 키워서 너희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베드로에게는 아마 이런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밤새도록 열심히 뭔가를 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없어지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밤잠 안 자고 노력해도요 nothing.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빌려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디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그물을 배 어디에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이 그물을 들지 못할 만큼 고기가 그물 속으로 꽉 차 있었어요.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 아무리 어려운 그런 순간일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하필이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시라. 이 요한은 참 상황 파악을 이렇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You got a chance. 주시라. 베드로는 바다에 첨벙 뛰어들어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고민하던 밤을 보내고 주시라 하는 그 소리에 그냥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오시면은요, 베드로처럼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민을 다 안고 그대로 나갔어요. 고민을 자기가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간 것이 아니라 고민을 그대로 안고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정말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두시고 떡과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저는 참 그 모습을 이렇게 한번 좀 상상을 해봤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 채식주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바닷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아마 나뭇가지로 이렇게 불을 피웠을 거 아니에요? 피워놓고 아마 그 쪼그리가 앉으셔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얹어놓고 생선하고 떡을 어디서 구해오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따끈따끈하게 이제 굽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자상한 모습이지만은요, 지금 여기에 계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온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그분께서 지금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그렇죠, 그 제자들 중에 아마 예수님께서 최고로 기다린 사람은 베드로였을 거예요. 이 떡과 생선을 지금 이렇게 불을 피우고 굽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졌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분명히 이렇게 확실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릴 때도요, 그렇게 자상한 모습으로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를 보면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위안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 조반을 다 먹고, 내 같았으면 좀 조반 먹기 전에 벌써 다 혼부터 먼저 좀 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같았으면. 그렇죠? 밥상에 이렇게 딱 오면은 벌써 네가 그래도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냐고 좀 이렇게 한마디 했을 텐데,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른 것입니다. 참 이렇게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뜨끔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아 그렇게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그 시몬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거품이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거품은 그냥 이렇게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 거품이죠. 거품아. 그렇게 부르는데 베드로는 마음에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각오를 단단히 하고 부르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베드로가 예상치 못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예 그냥 막 이렇게 되게 혼을 한번 내줬으면은, 그냥 혼 한번 나고 나면은 마음이라도 좀 편해질 텐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죠? 내가 이 제자들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죠. 베드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다 아는데 그렇죠? 요한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 안 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장면을 봤으면 그냥 한국에까지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제자들도 다 아는 데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베드로가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겠어요. 고민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이만큼 밖에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형편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참 베드로가 얼마나 고역이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요 하신 말씀이 그래 괜찮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너의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서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속이 더 타는 거예요. 아니 주님 한 번만 좀 이야기해서 고통을 주시면 될지 또 물어봅니까? 제가 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베드로의 속을 후벼 파는 그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정도 했으면 됐을 텐데 우리 한국 이 풍습이 성경의 풍습을 많이 땄는 것 같아요. 3, 3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3, 3번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또 3번 때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도 3번 부인했는데 질문도 3번 하는 거예요.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 한마디예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통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베드로에게 밀려온 것이죠. 아마 제가 분명히 느끼는데 베드로의 심정은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망설임 없이 질문을 합니다.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이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용서만 해주신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못한 그것을 용서만 해주신다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않느냐? 예수님은 또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그 상처받은 그 마음, 정말 고민에 빠져있는 그 고통의 그 마음을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도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가서 이상기 장로님한테 가서 상처를 감춰놓고 보이지 않고, 장로님 저는 상처를 보여주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지만 상처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상처를 수술하려면 메스를 대고 그 상처를 도려내야 그 상처가 아물고 깨끗하게 이렇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아픈 그 상처의 부위에 손을 대시고 베드로의 상처를 건드리고 치유하시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